저는 교회의 본질이 거기에 있다 보는 거죠. 예배도 필요하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방주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나가는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비등한 소망들을 다 새해에 가집니다. 올해는 경제가 좀 풀렸으면 좋겠다, 우리 집 살림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좀 정치가 잘 해결되면 좋겠다, 우리 집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좀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다, 또 결혼을 준비하면서 좋은 짝 만나서 결혼도 잘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여러 소망이 있겠죠. 그런 소망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소망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기쁨으로 충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망, 그러면 사라지지 않는 소망, 일시적인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뭘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되지만 특히 누구의 소망이 된다고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면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소망이고 하나님이 소망이다,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풀어가면 세상 사람들은 쉽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소망이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몸된 곳이에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면까지 값주고 사신 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천국의 대사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주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소망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매스컴을 보더라도 소망은커녕 사회에 지탄받는 교회들도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도 그랬고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다소 몇몇 교회가 어떤 부정과 부패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론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교회는 완전한 교회, 불완전한 교회, 두 가지 교회만 있지요. 그 완전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천상의 교회입니다. 천상의 교회만 완전한 교회예요. 그러면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고 다 고민이 있습니다. 다 위기가 있고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하고 본래적으로도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교회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소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말은 교회가 왕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왕이신 하나님을 받드는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제사장적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왕이 아니나 제사장적 사역을 통해서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 제사의 가장 주된 목적이 뭐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또 하나가 더 있죠. 화목제입니다.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는 다 이유가 있는데 굳이 이 화목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화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는, 그 제사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염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근심 걱정이 생기고 부정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화목하지 못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제사장적 역사를,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곳이죠.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러쿵 저러쿵 말도 많이 하고 비난도 많이 합니다마는 그래도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어둡고 힘들며 죄악에 찌든 이 세상을 향해서 진정으로 소망을 주고 있는 조직과 공동체가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란 조직이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을 줍니까? 정부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까? 아닙니다. 학교와 정부는 소망을 주지 않아요. 현실을 직시하게 하죠. 차등을 나누게 하죠.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교회는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교회가 천국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기를 원하고, 세상의 소망일 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우리 미아중앙교회를 통해서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미아중앙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삼양동의 소망이고 강북의 소망이고 대한민국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소망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버려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염려입니다. 불안,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염려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가 버리거든요.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소망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께 맡겨라는 것입니다. 버리라고 말하면 좋겠는데 내가 못 버리거든요. 버렸다면 염려하지 않아요. 못 버리니까요. 그래서 주께 맡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드워드 폴드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걱정을 멈춰라, 그러면 회복된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마음의 고민 뿐만 아니라 고혈압, 천식, 루마티스, 감기, 전혀 생뚱맞는 질병들, 감기, 관절염, 편두통, 시력장애, 심장병, 이런 모든 병이 우리의 염려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염려는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더 나아가서 내 육신을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염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염려 또는 불안 또는 걱정, 근심 또는 두려움에 대해서 무려 550번 이상씩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염려가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가기 때문에요.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뭐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왜요? 그 두려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빼앗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메림나우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림나우는 복수명사입니다. 메림과 나우.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갈라버린다, 마음이란 단어입니다. 어떤 뜻이죠?
마음을 갈라버린다는 거예요. 뭐가요? 염려가요.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염려하는 사람을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은 자, 마음이 갈라진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잘하고 의심을 잘하고 늘 불안한 상태에 살아가고 부정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의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죽게 버려라. 맡겨 버려라. 왜요? 이 염려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니까 그 염려를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해결하도록 하게 하고 우리는 소망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만났는데 계속 남편 욕을 하고 자식 욕을 하고 안 되는 일만 이야기하고 누구 험담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귀가 참 듣기 좋죠.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참 편하죠. 아니에요. 들어주긴 하지만 내내 내 마음이 무거워지죠. 그런데 누가 아기를 낳았어. 누구 합격했대. 누가 너무 잘 됐대. 누가 로또 1 당첨됐대. 배가 아픈가요? 좋죠. 막 이야기하는 깔깔깔깔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도 얼마나 기분 좋고 함께 웃어지잖아요. 맞아요. 불안한 사람, 염려가 많은 사람,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근심이 쌓이고 나도 두려움이 쌓이고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나도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데 내가 긍정적이고 내가 소망으로 살아가고 늘 좋은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도 같이 어울리는 몇몇의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들이 막 모여서 이런 말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네. 저도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받아들인 것도 많고 또 제가 이야기해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강 목사는 저렇게 하네? 우리 교회도 한번 해봐야지.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영향을 주려고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귀가 팔랑귀거든요. 잘 들어요. 그런데 자꾸 부정적인 말, 염려하는 말, 걱정하는 말만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염려를 이길 수는 없어요. 다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참 재정 보고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요 재정이 넉넉한 교회가 아니에요. 항상 쓰거나 몇천 몇억이 남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늘 빠듯하게 살아가는 교회예요. 근데 저는 이게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늘 달랑달랑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이게 일용할 양식의 법칙이거든요. 많이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없기 때문에 기도해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를 믿고 일하는 것이 더 감사해요. 근데 늘 연말 되면 공동회의를 하고 재정보고를 하잖아요. 여러분 작년 한 해 우리 교회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얼마나 일이 많았죠? 저 개인적으로도 큰 일도 있었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 로덴나무홀에서부터 또 바자회, 또 전교인 야외 예배, 캄보디아 단기 선교, 대각성 집회 다 돈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재정부는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언제 재정적으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주시겠지요. 맞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교회 예산이 꽤 많아요. 올해보다 또 몇 천이 늘었어요. 우리 재정위원장님 그러시더라고요. 감당할 수 있냐고 물으신다면 없습니다. 없지요. 근데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다. 안 불안해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해 가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안 불안합니다. 그것 때문에 잠 못 주무신 분 계세요? 그것 때문에 미칠 것 같은 분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 가시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마음이 갈라지기보다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가면 그 결과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가 왜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나?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나라. 이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말이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거룩한 국민이다라고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적 개념으로 보게 되면 제사장의 나라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은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세상과 다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라도 죄에 때묻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돌아올 때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 그 거룩 때문에 주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믿음이 생기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와 어둠 가운데 태어났고 그 신분이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냥 택함받는 것이 아니고요,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착하고 거룩한 사람들 가운데 거짓되고 엄란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소망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거짓되고 엄란한 사람들이 가득할지라도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소망 공동체인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죄가 넘쳐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고 살아가는 교회가 소망 공동체가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거룩을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삶 속에 조심하고 드러내고 살아야 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말, 행동,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생각도 달라야 됩니다. 물질을 향한 그 세상의 생각이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물질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말이나 행동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대로 그대로 내뱉으시면 안 됩니다. 물질도 말과 행동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한번 필터링을 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감정이 앞서게 되면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불안해지죠. 그러면 염려가 생깁니다. 그러면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 때문에 문제와 갈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갈등도 있고 염려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사명이 있고 끊임없이 그러한 사명과 은혜를 해결해 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고 소망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 앞에 자신 있게 우리 미아중앙교회를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대 속에, 이 세상 속에 소망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하기 전에 또 순서가 있어가지고요. 오늘 푸른 나무 학생들이 우리 수련회를 갑니다.